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아멘. 예, 책사가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청소년,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몇 분 있기는 한데 오늘 사정에 의해서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청소년, 청년 주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름자매님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이죠, 그죠? 예, 1학년이니까 청소년입니다. 오늘 한 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하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청소년 시기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18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시 잃었던 그 청년의 마음, 청소년 때의 그 열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국에는 명문사학인 이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로서 어떻게 보면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의 총리가 되었던 캐머런을 비롯해서 19명의 총리를 배출했던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이튼 칼리지를 나온 사람들이 영국의 정치적인 지도자 또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목을 이렇게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새롭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이유 중에는 5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튼 칼리지의 교육 이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튼은 한때 낡은 제도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결과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남부 원저라고 하는 곳에 설립된 이튼 칼리지는 지금도 18세기식 연미복 교복에 18세기 학교가 처음 세워질 당시의 교칙과 전통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시대와 다르게 가는 학교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학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기숙학교였지만 후에 영국의 왕자들을 포함하여 귀족과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이튼은 엘리트주의와 계급 재생산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도에 보수당 당수 경선에 나섰던 더글라스 허드경이 이튼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공격을 받고 낙선을 할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글라스 허드경이 공격을 받고 보수당 당수 경선에서 낙선할 당시 후에 총리가 될 이 캐머런이 이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 이툰 출신의 개머런이 21세기 첫 보수당 출신의 총리가 되었고, 새 내각에는 13명의 이툰 출신의 사람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북아일랜드 총리가 이 이툰에서 배출이 되고, 태국계 20대 총리였던 아피싯 웨차지와도 이툰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툰에는 한국 학생들도 몇 명 재학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툰의 힘은 18세기식의 철저한 교칙과 함께 학생들이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점이 특별히 이툰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감, 그리고 열정, 그리고 인내, 끈기, 위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툰 출신은 애국심이 강해 세계 1,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툰 출신의 전사자만 2,000명이 넘었고, 1982년도 포틀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 영국과 이 아르헨티나의 전쟁할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앤드류 왕자도 바로 이툰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툰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서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화된 사회에서 18세기식의 교칙을 가르치는 570년 된 학교가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중심의 교육은 결코 이툰에 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지금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준이며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유일무이한 안내서이며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혼을 살리며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라는 사실에서 유일무이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청소년들과 청년을 넘어 모든 세대의 미래이며 소망이기에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와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이며 미래인 청소년 청년들의 희망이 일반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낡은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뭐가요? 다음 세대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청소년 청년은 자라나는 시기이며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에서 있어서뿐만 아니라 성숙한 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빚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탈선을 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자녀 셋을 키우면서 제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잘 경험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있는 이 청소년들 그리고 이 청년들을 꽉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육
가르침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버리지 말라. 다시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마라. 여기서 아들은 제자를 부를 때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제자를 부르는 스승의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아들, 아비, 어미로 이어지는 단어들을 볼 때 부모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지 않은 10대, 20대 초반에 속한 자녀들에게 더 가까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정은 교육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부모는 가르치는 스승으로 자녀는 배우는 자인 제자로 어찌 보면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이지만 부모가 가르치는 이 훈계의 말씀 그리고 어머니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교육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훈계와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훈계라고 하는 무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소 강제적이면서 훈육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조금 무서운 이유는 아버지는 강제적인 부분을 약간 교육에서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 징계는 어머니의 몫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으로 여겨서 잘못한 것은 반드시 아버지가 징계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이런 것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어머니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토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드러운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부드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강한 아버지와 부드러운 어머니의 균형 있는 교육을 나타내는 말씀일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진리를 가르치는 분인가 하면 어머님은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균형 있는 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버지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되고 어머니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자칫 방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있게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아이는 균형 있게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상함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성인으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듣고 순종할 것에 대한 강한 권면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이면서 스승이신 분들의 가르침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듣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뭐라고요? 듣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듣고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단순히 듣는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청취하는 것과 들은 바 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말씀을 듣는 자녀의 자세는 결국 사회에 나가서의 자녀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결정된다는 이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은 질서나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법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게 되면 결국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 되기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면서 또 성경의 법칙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법과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녀, 그 자녀는 복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과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소원이 아닐까요? 이런 자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법을 떠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시편 1편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람에 날려 떠나가는 이리저리 쏠려가는 겨우와 같이 인생이 한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착을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뭔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은 그 결과가 망한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며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이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법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일 수 없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 사이에는 적어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맘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라.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은 이브를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뭐같이 되고요? 신같이 되어.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의 신분을 넘어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 욕심이 이 입으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뭐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먹게 되므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는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혼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참으로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 죄에 갇히게 된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무서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도 그 중에 하나요. 더 무서운 것은 전세, 사기 같은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법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날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지 못하는 것은 사회법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심판을 하시거나 징계를 하시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은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청소년들의 미래, 사랑하는 청년들의 미래는 바로 부모들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활짝 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에서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뿐만 아닙니다. 청소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부모님들은 성경을 알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며 의무이고 책임이며 동시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물론 한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지나고 이제 믿음 안에 머물러 있고 제가 제주에 이렇게 떠나 있어도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정말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네. 염려가 되지 않는 거죠. 청소년 시절이면 염려가 될 거예요. 그 시기를 넘어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차이가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가정 형편과 배경과 상관없이 미래를 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20대 초반이 좋은 것은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 세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세대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전을 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짧고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0대, 20대 초반에 있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뭔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흠정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냥 사슬을 그러니까 뭔가 목에 이렇게 사슬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금사슬이 다 금목걸이가 딱 돼 있는 거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교사의 말을 잘 듣는 자녀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멋지고 좋은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승리와 영광의 주역들의 머리에 씌워졌던 화관을 의미합니다. 화관은 화관인데 어떤 화관이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화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함과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의 금사슬은 무엇을 말합니까? 관과 더불어 목걸이는 명예와 풍요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 존귀하게 되었을 때 왕은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예와 그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금사슬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에도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위가 높아질 때 그 지위의 높음의 표시가 바로 금목걸이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잘됨을 말하고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미래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회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참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법을 지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 청년의 미래는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열고 준비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 청년들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며 동시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를 던져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다녀도 그 받은 월급 그 달에 다 쓰고 또 한 달 일해서 월급 받으면 또 그 달에 다 쓰고 부모님들이 안타까워서 저축 좀 해라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쓰려고 벌지 뭐 그 저축하려고 하냐, 쓰기도 바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간다고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늦게 도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원리 원칙을 적용하며 권위와 규칙 내지는 법에 순종하면서 달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지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수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외골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현실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믿음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대가 기성세대라 할지라도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게 되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청소년인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유찬이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될 우리 영화 하영이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1학년 친구도 현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상식보다 하나님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다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상상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과 같이, 쉽게 말하면 한 끼 식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다윗, 하나님은 그 작은 소년을 들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에 부딪힌 우리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시고 확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순종함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을 열고 미래를 여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서귀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은 적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청소년 청년들을 기대하며 이런 학생 청년들이 자라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요, 제가 꿈 얘기를 안 하는데요, 희한하게 평소에 잘 꾸지 않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요, 그 꿈속은 서귀포 교회는 아닌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지금 시대와 달리 그 교회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데 어린아이들, 학생들, 막 그냥 성도들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씻고 뭐 다 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생각했는데 평소에 잘 안 꾸던 이런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 꿈을 잘 안 믿습니다. 예.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 그냥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서귀포 교회에 이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을 이렇게 모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제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수 있는 교회가 될지 누가 압니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고 또한 자라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지 못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